이 가정의 구성원은 그 남편, 아내, 곧 부부를 중심해서 위로는 부모님 있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에는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위로가 부모고 또 아래로는 그 자녀를 말하고 있죠. 이 가정의 구성원은 이렇게 이 부부의 중심에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 그래서 위로 부모와 아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짧은 그 4절의 말씀 속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뭐냐? 각각 역할, 자녀들로서의 역할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 있죠. 양친. 근데 이 2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을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란 첫 계명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보면 크게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수평관계로서 2계명을 크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는데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이때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 수평관계의 계명 속에서 첫 번째 약속이는 계명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왜 첫 계명이다,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공경치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일반 모든 이방 종교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만약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강력하게 여기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돌로 쳐 죽이라, 심지어는 까마귀가 와서 너희를 쫓을 것이다, 독수리가 너희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자연계를 통해서도 또 심지어는 날짐승을 통해서도 너희를 공격하게 돼서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의 비결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고 총동원시키고 또 이 운동도 하고 오랫도록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생활적인 습관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생명은 주께 속하였고 또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겠지만은 아무리 우리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또 세상에서 살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를 길게 하지 않으면 네가 오래도록 살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게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혹시 유교 정신 속에서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해서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부모님이 원치 않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것처럼 1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어느 법마다 어느 공동체마다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끼리 서로 상호 보완작용하면 아름다운 것이나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 저기서는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럼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모법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 규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의 단체나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살다 보면 이건 여기에 법대로 했더니 이건 헌법에는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쪽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충돌이 되잖아요. 이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상소를 하면 항상 모법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기준에서 모든 하부법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이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아닌지라 잘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충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상법이 우회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 같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1절에서 가르쳐주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이런 일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것 같지만은 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당시는 불효한 것 같이, 불순종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더라. 또 가정을 살리고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었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 그 법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서 이제는 자녀들이 있죠. 부부의 중심에서 이루는 부모, 또 아래로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제 이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가장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대표성을
아버지로서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도 아무리 내 속에서 낮지만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유 없이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남아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지속되면 결국 내 자신이 모두 병들어가고 이 병든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면요 그 공동체가 다 불편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힘들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사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때 그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아름다운 그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원심이 된다 이거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모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대열매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만약에 본의 아니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지라 하나님이 아닌지라 노엽게 했다 그러면 빨리 치유해서 솔직하게 미안하다 하면서 하면서 충분하게 모든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가 말하는 것이 너무 존심도 있고 권위도 그러니까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이건 사랑의 매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잘못되었을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일러줬어요. 자녀가 삐뚤어졌을 때 그냥 아이고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시간이 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방관하지 말아라. 조기에 이 문제도 해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일러줬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잘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가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네가 늙어서도 그 아이가 네가 가르친 대로 행하여서 네가 자녀로 인하여서 속상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입니다. 22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3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는 그냥 이쁘니까 나무랄 것도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길은 반드시 따끔하게 바로 책망할 것 책망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직설적인 것보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겠죠. 부모로서 지혜롭게 해서 잘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먼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이쁘면 뺨을 때려도 이쁘고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쁘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3대 독자 손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막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아이고 우리 손자 녀석 이쁘다 하니까 뺨을 때리니까 아이고 힘도 세네 이 녀석. 그러니까 막 계속 뺨을 더 세게 때리고 그러더라 이거죠. 박력 있다고 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요, 할아버지 하고 푹 안더니 느닷없이 뺨을 막 세게 때리더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막 그랬더니 달라진 거예요. 너 왜 때려? 할아버지께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됐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 때려주니까 그것도 이뻐가지고 그런 것을 일찍 가르쳐 주지 않냐고, 좋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박력 있다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 아닌 교육이.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장정이 여러분 힘있게 할아버지 얼굴을 때리고, 할아버지는 그 나이에 연로하잖아요.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여러분, 그래서 야단쳤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때려질 때 너무나 기뻐하여서 제가 할아버지 기뻐하시라고 그랬노라고. 여러분, 웃으며 소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정말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는 그 자녀들,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언어, 잘못된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은 바로 훈계하고 지혜를 동원시켜서 이건 잘못됐다 훈계하면서 양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이 훈계해야 할 이 근거의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별하고 기준을 삼아야겠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치의 후회 없고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듯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목적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34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3장 16절 17절까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은 일에 마귀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고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잘못됐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잣대로 세워준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수의 무리의 법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 가고 옳소 그러면 그게 다 옳은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 서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숫자로 해서 잘한 것 못한 것 이게 아니다. 이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잘못다고 일러주시고 또 여기에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가도록 일러주면서 오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훈계하고 양육하면 늙어서도 자녀로 인하여서 후회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우리 그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보살피고 가르쳐야 할 것을 일러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